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은 역사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펼칠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역사를 또 들여다보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역사의 인물은 에스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여러분 1장 1절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까지의 사건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우리 성경에서는 메데파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의 아수르 왕 때의 일입니다. 아수르는 인도로부터 정확히 이야기하면 파키스탄으로부터 지금 파키스탄입니다. 구서 지금의 에티오피아까지 127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부왕 다리오는 22개 지방으로 이렇게 분류했는데 그는 아마 더 세분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아마 세분을 한 것 같습니다. 아수에르가 수산궁이죠. 동궁입니다. 동궁. 겨울철에 기간은 궁에서 즉위하고 제3년 BC 482년에 역사적인 사건이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페르시아의 모든 장수, 지방의 귀족들,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왕의 잔치는 자그마치 180일, 6개월 동안이나 계속이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했을까요? 자신의 강력한 권력과 부를 선전하기 위해서겠죠.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아마 그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오래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1회 동안 후궁에서 도성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으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수도 이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채측근들을 불러놓고 다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 무대를 얼마나 예쁘게 꾸미는지 보십시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배 줄로 대리석 기둥한 은고리에 메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해반석,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했습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는데 잔의 모양이 각기 다릅니다. 아마 여러 각국에서 가져온 노획물로 갖고 온 탈취물로 취했던 잔들이겠죠. 어주입니다. 왕의 술이 끊임없이 공급이 됩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가지고 억지로가 아니고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게 모자라가지고 그냥 한 잔 얻어먹으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막 차고 넘쳐가지고 마음대로 먹도록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후는 왕후대로 여인들을 위해서 아마 여자들은 잔치에 잘 참석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권력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신의 힘을 한껏 드러내고 그래서 큰 권력과 부를 획득하는 것이 인간이며 인간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보면 요즘 현대 국가들은 이런 잔치를 어떻게 합니까? 국군의 날, 성전 기념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같으면 맨날 며칠 잔치를 하죠. 그 군사 프레이드를 하고 각국마다 그런 의식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7 두 번째 잔치의 7째 마지막 날이겠죠. 술에 취한 왕이 기분이 좋아서 어전 내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왕후를 불러내도록. 왕후 와스디를 불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와스디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집안 장관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왕이 극노하죠. 극노. 왕의 최측근들 지방 장관들의 조언을 받아서 페르시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남편이 부르는데 아내가 안 와? 그러면 남자들 자존심이 뭐가 되겠냐? 이래가지고는 와스디를 폐위하고 다른 왕후를 세우도록 합니다. 여러분, 권력과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이죠. 지상의 최고의 권력자 아수엘에게 왕후 에스디는 어떤 존재입니까? 단지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필요하면 취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물건과 같았습니다. 왕후에 대해서 인격적 존중이나 대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왕의 이런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동조하죠. 동조. 특히 권력의 언저리에 있는 남자들이 남자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고 하면서 동조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자잘구레한 이야기,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을 했을까? 이게 왜 성경이 될까? 여러분 읽을 때마다 좀 의심이 안 됩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됐겠어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며 이것이 인간이 만든 세상이라는 걸 똑바로 인식하라는 거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고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알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알아야만이 나중에 메시아로 가고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자주 인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에 이와 전혀 다른 인간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왜 다른가를 파악하는 것,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 받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해요? 그냥 막 감정적으로 좀 좋아졌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왜 다르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지 않지? 하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그게 은혜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제는 우리가 감성적인 은혜에서 깨달음의 은혜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수산성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과 백성들을 사로잡아 올 때에 그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죠. 그에게는 부모가 없어서 딸처럼 키운 사촌동생입니다. 사촌동생 에스더가 있었는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처녀들이 왕궁으로 불려갈 때 간택되기 위해서 이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간택되기 위해서 왕궁으로 불려갈 때 그때 에스더도 함께 끌려가서 1년 후에 왕후가 됩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대궐 광장에 앉아 있다가 궁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원한을 품고 아수에르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원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인간은 이렇죠. 원한을 만들고 그래서 죽고 죽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음모를 사전에 그가 알고 즉시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궁중 일기에 기록됨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르드게도 보면 원한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조국을 빼앗겼고요. 전쟁 포로가 되어서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출세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수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이 세상 한번 뒤집어져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왕의 업무를 알고는 살려냈습니다. 자신의 딸 같은 동생이 왕후가 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근데 모르긴 해도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데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별로 부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후가 되었구나, 뭐 그 정도지, 뭐 특별히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야 이제 우리 출세길이 열렸구나,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추호도 아니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역사의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벨론도 그랬고 지금의 페르시아도 그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저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었어요. 그에게는. 그러므로 원한을 갖고 죽고 죽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세상과 역사에 대한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기인한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온 세상에 정의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 인간의 역사는 계속 똑같이 반복된다, 모순과 갈등 속에서 지나갈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디서 이런 생각을, 이런 역사관,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됐을까요? 포로 이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기차게 외쳤죠. 그리고 포로기 때는 누가 외쳤습니까?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 에스더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뭘 이야기했습니까? 바빌론이 오고 난 뒤에 누가 옵니까? 바빌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올 것이고, 메데파사가 있다가 무너지면 뭐가 옵니까? 그리스가 올 것이고, 그리스가 있다가 무너지면 또 뭐가 옵니까? 로마가 올 것이고, 그리고 난 뒤 세상 끝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을 저는 계속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인간을 구원해 주시면 원한을 만들고 죽고 죽이는 인간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새로운 인간과 세상이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지금의 아하수에르가 왕이 된 것이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 동생이 삼촌의 딸이니까 동생이잖아요. 딸처럼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모양이죠. 부모도 없는 이 아이가 왕후가 된 것은 혹시 이 주님의 언약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아하수에르가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역사에 보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하수에르 왕이 아말렉 출신 하만이란 사람을 모든 대신들을 총괄하는 자리로 기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 실세 중에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의 모든 신하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노태우 대통령 때 박철원,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잠깐 실세 중에 실세했던 사람이 한동수 맞죠? 한동훈,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출신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최고의 집권자가, 권세자가 되는 거죠. 아마 돈이 많아서 그랬는지, 아마 근모 술수에 뛰어나서 그랬는지, 하여튼 대단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충고했어요. 그러다 너가 큰일 난다. 빨리 무릎을 꿇으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전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절하면 되는데, 무릎 꿇고 그냥 잘 보이면 되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같이 좀 협력하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수에로의 권력을 얻고 마치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나 된 것처럼 설치는 하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권력과 부가 힘이자 진리라고 믿는 의식 자체를 거부합니다. 거부. 단지 사람 정도 이렇게 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힘이 곧 정의죠. 힘이 진리입니다. 힘이 진리고 권력이 정의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런 의미예요. 단지 절을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성격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이런 의식이, 이런 믿음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힘이고 권력이 진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고 있어요. 그 사람의 권력이 힘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드게는 부정합니다.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참이지 나머지는 참이 아니야. 아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를 난 하만이 어떡합니까? 모르드게뿐만이 아니고 유대인을 다 멸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하만은 평소에 유대인에 대해서 원한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울 때입니다. 사울 때 자기 민족 아말렉이 진멸되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이 아말렉은 유다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철천지 원수 관계였어요. 이 강야 진행할 때 많이 방해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울 때 진멸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하만에게는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잘 된 거예요. 아, 이번 기회에 내가 싹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입니다. 첫째 달 곧 니산월 BC 474년의 일입니다. 4월 5일쯤입니다. 하만이 무리를 동원해 놓고 그의 12째 달, 그러니까 2월 3월쯤 되죠. 우리로 1년 한 10개월 후에 유대인들을 처단하기로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충동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들 내버려 두면 왕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들은 이상한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모세오경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모세오경법을 갖고 있어요. 저 내버려 두면 당신은 안 됩니다. 그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땅을 많이 갖지 말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땅을 많이 갖도록 해야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옳게 여겨서 어떡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속에 오는 대로 그러죠. 그래서 여기다가 금 1만 달란트를 내가 비용으로 대겠다 그래요. 인구 조사를 하고 전부 다 이거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면서 그 응가 백성들을 군사들을 줄 테니 네 소원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많이 듣던 사사기 언어죠. 구약의 언어고 인간의 언어입니다.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하거라, 네 뜻대로 하거라 그러고 허락을 해줍니다. 바로 다음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이 됩니다. 하만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방 글자와 언어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칩니다. 그 조서에는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침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은 즉시 역졸들에 의해서 각 지방으로 보내지는데 도성 수산에도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 법이 반포될 때 아수르 왕과 하만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믿고 따르는 결과는 뭐였습니까? 죽음과 진멸이라고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법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인간에게 해악이 될 뿐입니다. 이해하고 실천하기에 너무 어리석고 조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법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을 일시에 박멸함으로 개인과 역사 발전의 걸림돌을 없애야 됩니다. 곡식밭에 잡초를 뽑듯이 보이는 쪽쪽 뿌리채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그의 동생 에스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갑니까? 4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합니다. 에스더가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보냈죠. 그랬더니 그 옷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에스더가 내시들을 보내서 무슨 이유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가는 것은 법으로 금해져 있다. 죽는다. 못 간다. 내가 지금 왕을 알아내지 못한 지가 석 달이나 되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답을 하죠? 그래,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는 유대인 죽을 때 살아남겠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사라지지 않게 돼 있어.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실 거야. 그러나 너와 내 가족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에게 답이 왔습니다. 오빠죠, 오빠. 모든 유대인들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다 동원해서 3일 동안 나를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종들과 함께 금식하고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권력과 부에 굴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바람에 그대로 살려는 것 때문에 당면한 생존의 위기 앞에 모르드게 에스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아야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믿음의 자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는 것 사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부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려서 전달될 수도 있고 나를 죽여서 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사는 자 죽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어주시는 뜻이 서고 이어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과학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DNA라는 게 있잖아요. 이 몸은 DNA가 흘러가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DNA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생명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생명이죠.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근데 나를 통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서 생명이 이어가는 것보다도 죽어서 생명이 이어갈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김용계가 가장 좋아하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더 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죠. 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이런 믿음. 이게 에스더 모르드게가 갖고 있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온 나라는 세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포스트에 7사람이가 나왔던데 나머지 4사람 정도는 관심이 없고 그건 프로테이지 안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적어도 5% 이상 되는 사람 3사람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들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서려고 그래서 손 한번 잡고 사진 한 장 찍어보려고 안달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는 거 보셨어요? TV에.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막 밀쳐내고 막 들어와서 얼굴 내밀고 하죠. 참 보면 어린애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거기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인간은 저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무시당하면 당하리라, 손해를 보면 보리라, 뒤로 밀려나면 밀려나리라는 생각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모르드게 에스더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만 더 가까이 가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거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서 이어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